안녕하세요. 집집마다 신선과 부처 춘산체지가 남도선 뱃노래 제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항우의 고사로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 이치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글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합해가지고 하나에 이걸로 묶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동자재 8천이는 도강이서 하울적에 침선파부 결심해서 3일 양식 가지고서 백이사나 출동할 때 8년 풍진 겪어가며 역발상기계세는 초패왕의 입풍이다. 대사 성공하셨더니 천지 망하할 일 없다. 계명산 취하월에 옥소성이 일어나요. 8천자재 흩어지니 우에 내약하오. 오광정장 배를 대고 급도 강동하제쓰나 전쟁사를 생각하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항우의 고사에 빗대서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혁명적 진화하는 이치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무국대도 후천개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라고 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기본 개념은 알아야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과정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신의 영혼과 신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그 시스템이 과연 가능하냐? 그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여러분이 이 다시 태어나는 존재를 여러분이 잉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여성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성의 몸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두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두 존재가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자신이 잉태한 아이, 이렇게 두 존재가 생기게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은 몸은 마치 임신한 여성과 같이 돼가지고 두 존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두 개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셨잖아요. 아버지가 정자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난자로 합해가지고 자궁에서 길러내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의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를 그걸 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은 뭐냐면은 여성 몸속에서 양육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성의 몸으로부터 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여자가 한 10개월 동안 이게 품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걸 후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난 이후의 삶을 출산 이후를 후천이라고 한다. 출산 이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후천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후천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후천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은 선천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선천으로. 그렇죠. 선천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천으로 들어가는 그 여성의 몸은 뭐가 되는, 여러분 몸 자체가 여성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 있을 때를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은 지금 후천이고, 이 존재는 지금 몸속에서 양육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사람은 후천인데, 이 존재,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선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선후천이 같이 두 개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후천 속에서 엄마의 몸속에 자라면 아이의 선천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를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선천과 후천이 어떻게 돼요? 엄마와 자식 간에, 엄마가 양육을 시키고 여러분은 양육을 당하지만은 서로 뭐예요? 그런 에너지와 그 물질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교역하면서 이렇게 변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역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라고 있는 거죠. 변화한다는 건 뭐예요? 발생하면서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 몸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중천이라고 하는 건 사람 몸 중앙에서 이 중앙선을 따라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천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선천에 들어갔다가 다시 요 아이가 또 이렇게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아이는 요때 또 후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또 후천이 된다, 이건.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또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또 후천개벽이라고 할 때 이 후자를 쓰는 거죠. 임금후자를 쓴다. 그러니까 임금후. 그러니까 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 후천은 원래 뒤라는 뜻이야. 후천. 이런 뒤후자를 써서 후천인데, 이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우자, 선천은 앞에, 선천, 앞선자, 선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후천이라는 뒤우자를 안 쓰고, 여왕, 엄마를 뜻하는 왕비, 왕후를 뜻하는 이 후천을 쓴다.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는 언제부터 엄마가 되기 시작? 왕비가 되는 거, 언제부터 왕비가 되는 게. 이 아이를 임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후천이라는 개념을 또 총괄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후천 그 개념들 자체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게. 근데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신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을 알고 요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때에, 요 과정 자체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로 나가는 7 차크라 과정이 자축, 임묘, 진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가지고. 그러면 강동자재 8천이는 할 때는, 강동자재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다 라는, 강동. 그러면 동쪽이니까 뭐예요?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동쪽. 구궁도상의 동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로 좀 가져왔어. 좀 키워요.
동쪽이니까 여기 팔묘가 있으니까 이게 팔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묘인데 요 팔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 나무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그러니까 삼팔목이라고 할 때 삼목은 씨앗, 팔목은 기둥으로부터 나오는 이 가지. 그런 개념이에요. 나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팔봉황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팔봉황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음중양 할 때 음중 그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팔이다 했지만은 그게 지나치게 이제 관념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수정을 해서 그냥 팔은 그냥 팔봉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팔봉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자 자체가 어떻게 생겨서 새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 같은 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천인. 그래서 강동 팔묘. 여기 강동자재 팔천이라는 건 심장 차크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동쪽에 강동이니까 이게 동이잖아요. 동 팔묘. 그게 강동자재 팔천이라는 천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천이라는 거는 무국대도니까 무국은 10이잖아요. 10무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도 땅도 사람도 다 10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천이 되는 거죠. 하늘 10, 땅 10, 사람 10, 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팔천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요 지점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팔천인은 이게 이제 요 구절이죠. 강동자재 팔천인.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항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풀어드렸지만은 항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우잖아요. 항우가 지금 여기서 여기 항우 그림이잖아요. 항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우잖아요. 여기는. 항우라는, 이 존재가, 항우라는 개념이 한자로 항우라고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이거는 목덜미다라고 그랬죠. 목덜미 항자다. 목덜미. 그러니까 여기 목 차크라를 뜻하는 것다. 이 항자가. 날개우는 뭐예요? 날개를 지금 가지고 있죠. 날개. 그렇죠. 날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오는 거. 근데 이게 이 항우가 8년 동안 여기서 이제 8년 풍진 겪어가면이니까 뭐야? 8년 동안 풍진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8년 풍진 겪어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팔수로 간다. 팔팔하게 아니라 팔팔. 그러니까 뭐야? 팔봉항으로 팔봉항이 8888 올라간다. 8888. 이런 뜻이에요. 8년 동안 했다. 8888. 그러니까 팔봉항이 그 가지, 그러니까 팔봉항이 그 나뭇가지에서 계속 있다는 뜻이에요. 8888 거리면서 거기서 8년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항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을 때에 이 수행자를 뜻한다는 수행자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행자 개념이다. 자, 항우. 그러니까 여기 이 5번째 차크라, 6번째 차크라를 뜻하는 것이다. 항우는. 그러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를 뜻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왜 도강이서 한다고 하는 거냐면 이때는 이제 2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자축인묘 진사 5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자축인묘 진사 5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존재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바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쪽의 수레바퀴는 이 존재,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존재를 뜻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볼 때하고 이쪽 볼 때 틀려요. 이게 좀 틀려요. 이쪽으로 볼 때는 이쪽 절반을 나눠서 이쪽으로 볼 때는 바깥에 있는 게 이 엄마인데 안쪽에 있는 게 이 아이인데 이쪽 반절에서 이쪽으로 볼 때는 이 바깥에 있는 게 요 아이고요. 예? 여기서 태어나는 신이고 요 안에 있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도상을 잘 보면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이거를. 자, 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용호 비결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봐요. 용호라는 말, 용호 비결. 용호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 되는 그 이치를 이렇게 해낸 게 뭐였네. 용호 비결이라는 그 어휘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용호라는 뜻은 뭐냐면은 동청용이 용이고, 이게 호는 서백호를 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용호라고 하는 것은 용은 동청용, 호는 서백호라는 거예요. 서백호. 우리가 사신도로 볼 때,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동청룡이라는 거는 임묘진이 동쪽이니까 이게 동청룡이란 말이에요. 동청룡. 그렇죠. 이쪽이 동청룡.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신유술이 서백호란 말이에요. 서백호니까 동청룡이, 그러니까 지금 항우는 용이란 말이에요. 용이니까 어떻게 되네. 용 단계에서 항우가 어떻게 하냐면은, 항우가 용인데 이 도강 이서한다는 건 뭐예요?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에서 신유술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 서백호 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호 비결의 해념은 용호 교구한다는 표현을 써요. 용호가 교구한다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용이 호랑이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용의 기운이 호랑이 서백호의 기운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용호 교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용과 호랑이가 섞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쪽에 진이 술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용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술 쪽으로, 그러니까 신유술이 서백호잖아요. 백호. 그러니까 술이 이게 백호예요. 사자 백호. 이건 진은 용이고 이거는 호랑이에요. 술을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술이 뭐예요? 개잖아, 개, 늑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쪽에 있는 호랑이는 이 술이라고 보시면 돼, 서백호. 그래,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면은 용과 호랑이가 교우가 되는 거죠. 그 용과 호랑이 교우가 됩니다. 그래서 용이 자신의 그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가 삼키는 거죠. 삼켜 들여가지고 몸을 만들기 시작할 때 여기 해에서 만드는 겁니다. 해. 그러니까 술로 들어간 뒤에 해에서 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해라고 하는 것이 요 해는 어려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용은 기운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만들어지려면은 동쪽에서 용이 서쪽 서백호로 들어가서 해로 들어가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육해수라 들어가서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몸을 만든 뒤에 다시 사로 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사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진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때? 사로 나온다. 사에서 오로 넘어갈 때 어때?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인다. 왜 섞이냐면은 요 진사지간은 바로 지호가 있는 곳이고, 지호 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수가. 그 다음에 수레지간은 바로 천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뭐야? 기운을 받아들이고 내뿜어내는단 말이에요. 천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요 기운이 지호에서 진사지간에서 수레지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들어가서 여기서 섞인다고 하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여기서 몸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강이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동쪽에 있는 기운은 목기운이고 서쪽에 있는 기운은 바로 뭐예요?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금이 합한다라고 하는. 동쪽은 목, 나무잖아요. 동쪽.
목. 서쪽은 금. 금기운이잖아요. 금. 이게 섞이는 거야. 목금이 합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금기운은 어때요? 금은 도끼나 칼 같은 것이고 목은 나무니까 금기운이 나무를 막 쳐낼 거 아니에요? 치면은 어때? 나무가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상태, 요렇게 될 때를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될 때 이 상태 자체가 이 나무 자체가 그 미세한 금기운으로 쌓여 들어가면서 이렇게 쳐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초라고 하는 초나라의 초자가 이 초. 우리가 그 항우가 초패왕이잖아요. 그래서 초패왕의 초가 해초리 초자를 쓰는데 이 초가 가시나무라는 뜻이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 형국이 된다라고 하네. 가시나무. 그래서 항우가 초패왕이잖아요. 그래 가시나무.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때의 인간의 그 수행 상태 자체가 마치 예수가 가시나무 면류관을 쓰고 뭐였어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할 때 3일 만에 죽었다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언덕까지 재판을 받고 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가시나무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로마 병장들이. 그리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 택택 빼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 가시나무 면류관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 이렇게 되잖아요.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렸잖아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그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순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렇죠. 죽어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우의 모습, 우리가 항우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전쟁사에서의 항우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행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와 같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매칭을 시키시면은 이해가 되신다. 그때 항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처절한 모습이 된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일 양식 가지고서 이렇게 돼. 3일 양식 가지고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침선 파부 결심해서라고 하는 침선하고 파부하려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배를 몰고 지금 도강에서 배를 몰고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고 나서 배를 뽀개버렸다고 하는 거는 뽀겠다는 게 아니라 배를 물속에 가라앉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배는 뭐냐면 이 아이가 배예요. 이 아이가 배야. 그러니까 요 아이가 배다. 얘가 배. 선이단 말이야. 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방주란 말이야. 이 아이가.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이제 여기 신으로 되는 요 존재가 바로 배에 해당되는데, 왜 침선한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애는 물속에서 자라는 거니까 물속에 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 물속에다가 넣어서 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써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상당히 우리 선조들이 말한 그 논리가 예수 논리하고 비슷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니. 물 속에 넣었다.
그걸 뭐라 그래? 침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침내하는 거네. 바티스트 세례 요한. 바티스트. 물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눕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가 바로 구원방주기 때문에 물속에다가 배를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파부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침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속에다가 둔다. 그러니까 얘기는 물속에다가 놓다 뺀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선이 그런 뜻이고, 이게 이제 배니까, 요게 배요, 요 배니까, 침선했고, 그다음 파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파부한다는 건 뭐예요? 솥을 깬다는 뜻이에요. 솥을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이는 배고, 이 사람은 솥이야. 이 사람이 솥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부란 말이야. 이 사람은 가마솥이. 이 사람은 왜 부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왜 솥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아이가 몸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존재가 생성된 몸 밖으로 나오려면 여러분의 몸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알을 깨고.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이 알이 되는 건데, 지금 요게 알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가 태어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알이 솥이에요. 지금 새가 팔봉왕이 지금 알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건데, 지금 뱀에서 새로 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새로 변하면서 올라와서 새가 이렇게 품는 거죠. 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새가 어미봉왕이 알을 품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게 올라와서 결국 알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솥을 깨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알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침선된 상태다. 그러네요. 침선 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침선 파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몸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몸을 깨고 찢고 나오는 거. 여성의 몸을 찢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침선 파부가 이런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선 파부를 결심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기서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만들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진으로 들어서 술로 넘어간 뒤에 해에서 몸을 만들어서 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오가 되는 쪽, 오가 되는 사와 오의 경계선에서 나와야 된다. 진에서 들어가서. 진에서 술과 유의 경계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게 침선 파부를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3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성령적인 영적인 상태로는 존재했지만은 실제로 몸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려면은 몸이 돼서 나오려면은 봉황이 품어야 되는데, 봉황이 품는 개념으로, 이게 원래 예수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게. 원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새가 내려와서, 사람 속에 새가 내려와서 만들어진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런 개념이라 그 얘기죠. 되시죠. 이래서 침선 파부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침선 파부 됐죠? 그래서 3일 양식. 이게 세계 차크라. 여기 4, 5, 6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적당하겠죠?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4, 5, 6번 차크라 딱 지나면 7번째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3일 양식 가지고서 한다는 거면. 그러니까 3일 양식 가지고서는 이게 3일 동안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렇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백이사나 출동할제라고 하는 거는 백이라고 하는 건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이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산 있잖아, 산. 그렇죠. 요 산이 여기 올라온다, 이거예요, 여기. 산이 올라오는 게, 산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물 속에 있는데 몸이 이렇게 나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산이 올라오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렇게 산이
그러니까 몸속에서 산이 올라오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산 모양이란 말이야. 사람 몸 자체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산화라고 하는 백이산화,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백이라는 건 하얀 옷을 입이라. 하얀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사람 자체가 여기서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과 황금 메탈액이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생산이 되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하얗게 빛나는 모래알들과 같은 액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마치 하얗게 빛나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이렇게 닿는 하얗게 빛나는 물질들로 차기 때문에 그것이 하얀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하얀 빛을 빛나는 유리 광화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화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얗게 빛나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백의를 입었다는 표현이다, 본래. 그게 본래 백이 하얀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하얀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뭐라? 결국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크라가 가동이 될 때 우리 몸에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 유리 광화액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이 아이의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여기서 깨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이 이렇게 생산이 돼서, 근데 이거 빛난다면 빛이 나는데 하얀 빛을 내니까 그것을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이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로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옥액이라고 보통 옥액. 그러니까 옥이다고 우리는 동양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니고 우리 그쪽 개념으로는 옥액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액, 그러니까 여기 백이산화라는 뭐게? 옥액으로, 백이산화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옥액으로 이 몸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거야. 이 아이를 왜 옥황상제가 된다고 하냐면은 옥액으로 만든, 옥황이라는 게 뭐 옥체, 그러니까 옥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상제다는 옥황이. 이게 옥황이라고, 옥황상제가 되는 그런, 이게 옥황상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옥액으로 만들어진다니. 그런 뜻이다, 백이산화. 그래서 옥액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나올 때에, 그렇죠. 백이산화 출생, 옥으로 만들어진 몸이 나오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 전체가 일종의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차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 같은 게 금강체가 됐다, 금강불개가 된다. 그러니까 금강불개 개념이 되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 몸 자체가 마치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 갑옷과 투구를 두른 것과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몸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차 있으니까 어때요? 총알이 딱 와서 총알이 튕겨나가.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총알이 쏴도 총알이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텍트 된단 말이에요. 프로텍션,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같이 갑옷과 투구를 두른 것 같은, 갑옷과 투구를 두른 것 같은 몸이 되고, 이 아이 자체가 몸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칼날과 같이 된다면, 칼 또는 창의 형상이잖아요. 창. 그렇죠. 창. 여러분이 보면 그 창처럼 생겼잖아요. 창. 그렇죠. 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이게 어떻게, 예수를 이게 할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렇죠. 옆구리를 이렇게 이 창으로, 이 창으로 옆구리, 예수가 살았나 죽었나 볼 때, 살았나 죽었나 볼 때가 아니고 매달려 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건 뭐예요? 찌르니. 이게 찔러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 모습 자체가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찔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거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게 창이 올라오는 거라고. 창. 그러니까 그 창을 때로는 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갑옷과 투구를 두르고 검을 들거나 창을 들고 있는 모습처럼 돼요. 이때가 상태 자체가.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상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하는 그 장군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갑옷과 투구를 두르고 창검을 가지고 있는 그 장수의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이 아이가 나오냐 못 나오냐의 그 처절한 내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이 존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서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신으로 되는 존재가 인간을 이기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싸워야 된다고. 그럼 결국 나와 나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싸움. 나와 나의 싸움이 있어서, 나와 나의, 그게 극기복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 극기복례다. 나를 이기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나와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와 이 사람이 싸우는데 뭘로 싸우는 거예요? 금으로 싸우는 거예요. 금, 창검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여기도 금이 있고, 이 존재도 금속이 있고, 이 아이도 금속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막 탕을 끓일 때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막 충돌하듯이 막 회오리 치면 충돌하지, 그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게. 변화하는 모습 자체가 치열한, 뭐냐면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하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지금 이 수행자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이와 같이 예수도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이 싸우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죽은 뒤 3일 동안에 계속 우주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 지금 3일 동안에 뭐라고 표현해? 3일 동안 우주전쟁한다. 용뱀과 우주전쟁. 용뱀. 사탄 마귀와 우주전쟁한다는, 용뱀 사탄 마귀야 우주전쟁을 했다 3일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났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습 자체가. 자, 그래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성되는 이 처절한 이 피를 가지고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흘리는 피를 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흘리는 이 피는 뭐예요?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처절한 싸움의 결과로 나오는 이 피를 가지고 임신해서 여성이 애를 만들어내는 그게 여자의 그 피잖아요. 그게 그런 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몸에서 그 피가 나오는 피가 그런 종류의 피라고 하는 거지. 이 몸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피다. 그래서 성혈이라고 하는 거죠. 성혈.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년 풍진 겪어가며 한다는 건 8년 풍진이라는 8년 풍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풍. 자, 풍. 이 바람풍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풍진이라고 하는 거, 바람풍.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는데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뱀 두 마리가 서로 꼬여서 올라가서 회오리 치며 올라가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게 풍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양쪽에 있는 거는 쌍을, 이을, 양쪽에는 새 날개, 요 안에 있는 거는 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뱀이 또아리를 치고, 뱀이 본래 회자인데, 요 두 개 합한 거예요. 요쪽에 을은 날개, 요거는 뱀을 가리키는 거는 뱀. 그러니까 뱀 두 마리가 어떻게 돼? 뱀 두 마리 또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양쪽 날개를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는 게 풍의 의미예요. 그렇죠? 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풍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날아 올라가는 8년 풍진이라는 게 뭐야? 8이라는 게 제가 새라고 그랬잖아, 새. 그러니까 8년, 새가 날아 올라간다, 뱀이 날아 올라간다. 근데 그러니까 새의 기운이 뱀에 들어가서 뱀의 날개를 줘가지고 뱀이 날아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의 기운이, 이 봉황의 기운이 이게 뱀이잖아요. 뱀 두 마리에 심어져가지고 두 날개가 돼가지고 날아오른다. 뱀이 날아오르게 한다는 거죠. 날아오르는 게 8년 풍진이라, 진이라는 게 뭐야? 몸 안에서 온갖
질이 낮은 금속을 질이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불태워가지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유리 광화액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풍진 풍진이 회오리 치면서 변화시키는데 그게 팔려 풍진이란 얘기죠. 이렇게 다 그 상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패왕의 위풍이다라고 하는 초패왕의 위풍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초가시나무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대사 성공하자고 했더니 그래서 결국 대사 성공하려면 어떻게 이 대사가 뭐야? 이 사람의 큰 일은 뭐야? 이게 대사란 말이야. 이게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 그 증산도 얘기로는 이걸 천지공사라고 하는데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사. 근데 이게 대사지. 이 대사를 성공을 하려고 그랬더니 천지망화할 일 없다. 천지가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나는 누구겠어요? 이때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신으로서의 나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죽어서 신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서 죽으니까 천지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천지가 나를 버린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버려짐을 당하는 거고 신으로서는 떠받들림을 당하는 거니까 떠받들여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 천지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 항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본 거예요? 항우를 지금 그 신이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인간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형상으로 본 거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엄청난 그 내적인 고통과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모든 과거에 모든 얽혀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이 다 불로 타면서 정화가 되는 치열한 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경험, 그러니까 죽게 아니면 살게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자기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를 한 거예요? 죽어서 다시 부활했잖아요. 예수가 지금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3일 동안에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천지가 날 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복음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자꾸 기독교 얘기해봐야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자, 계명산 추야월에 계명산 왜 그 닭이 왜 울까요? 닭이 울고 있다. 왜 산에서 울고 있다. 왜 울고 있겠습니까? 닭이 지금 알을 품고 있잖아요. 알을 품고 있으니까 닭이 우는 산. 그러니까 요 산이 뭐예요? 요게 바로 계명산이지. 닭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요게 산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은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 속에서 우리가 그 조류의 이치로 보면 알 속에서 요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산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게 산 모양이에요. 계룡산 왜 추야월이라고 하냐면 추야월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갔는데 동쪽은 지금 봄이고 서쪽은 지금 가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밤의 달이다는 그러니까 가을의 명월이 된다는 가을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왜? 우리가 지금 도강 이서했으니까 강동 쪽은 지금 봄이고 동쪽은 봄이고 서쪽은 가을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항상 방위와 그 시간 개념을.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추야월이니까 월은 뭐야? 보름달이 되는 건데 보름달. 이 아이의 몸이 다 만들어지면 보름달이고 그러니까 이게 달이 자라는 걸로 이 아이의 몸이 자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해에서 사실은 다 몸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항우가 부른 노래가 뭡니까? 해야가잖아, 해야가. 해잖아, 해. 요 해에서 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요, 해에서. 해. 몸이 보름달로 만들어진 뜻이야, 해야가라는 뜻이야. 지금 해야에 와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해야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해야에서 몸이 그러니까 해라는 곳에 해야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묘하죠. 이런 이치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항우의 고사에 이게 다 맞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 해야가라는 게 해. 아, 그렇지. 해. 여기에 해자가 있잖아. 아, 여기 오는 거니까,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몸이 완성되는 거니까, 여기 보름달 완성된다. 해야가. 그렇지. 해야가. 요 해자잖아. 해. 해야가. 여기 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가. 자, 그랬더니, 취하월의 옥소성이 요란하다니까, 옥소성이 뭐예요? 옥이 바로 옥이라고 하는 것이 옥액으로 된다 그랬죠. 옥액. 그런데 뭐가 돼? 또, 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옥소니까 옥들이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막 충돌하면서 몸이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지금 옥액의 작은 입자들이 막 충돌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쇠와 쇠가 부딪히면 댕댕댕댕 거리잖아요. 그렇죠. 쇠를 툭툭 치면 툭툭툭툭 둥둥둥둥 쇠는 쨍쨍쨍쨍쨍쨍 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쨍쨍쨍쨍쨍쨍 거리면서 계속 몸이 어때? 쨍쨍쨍쨍 거리면서 만들어지는 쇠가 계속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부딪히면서 왜냐면 옥액으로 만드는 옥과 돌과 돌이 부딪히면 뭐예요? 막 둔탁한 소리 나면서 막 그냥 또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속이니까 막 아주 청명한 소리가 막 부딪히면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게 그게 옥소성이 요란하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몸이 만들어져. 그럼 몸이 막 만들어질 때 자궁 안에서 몸이 만들어질 때 액들이 막 충돌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구성해 나갈 거야. 간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팔다리 만들 때 부딪히는 소리들이 금속이니까 이게 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서 요란하니 팔천자재 흩어지니 하니까 팔천자재. 그러니까 팔천자재가 원래는 이게 여기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팔천자재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이렇게 요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천자재 이게 막 만들어지면서 급수가 낮은 건 떨어져 나가고 급수가 높게 자꾸 불로 가열해서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막 그냥 흩어졌다 모였다가 그러니까 흩어지면 그거를 다시 또 불로 가해서 높인 뒤에 다시 뭉치고 다시 또 흩은 뒤에 이렇게 자꾸 순수한 액으로만 자꾸 추출해 나가는 버리고 다시 추출하고 버리고 아주 순수한 것들로만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 솥에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아주 순수한 것들만 계속 추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1000g으로 돼 있는데 1000g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몸으로 만들려면 한 100g이면 돼. 그러면 일단은 원석은 1000g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옥을. 그럼 거기서 이제는 막 깎아내가지고 순수한 것들만 막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 그게 이게 흩어진다 그런 얘기죠. 핵심만 남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에 내약하오라는 게 우에 내약하오. 그러니까 우에라는 거 우라는 거는 이게 항우의 애인이었잖아요. 우가 시간이 금방 흘러갔네 또. 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우자가 여기 호랑이 호자잖아요. 요게 범호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호비결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우애라고 하는 게 용호비결. 이게 또 이 우에 요게 오를 뜻하는 건데 이것도 머리를 뜻하는 머리를 뜻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자가 여기 이제는 한자 사전 여기 보면요. 머리를 기울이다 그런 뜻이 머리를 기울이다. 또는 큰 입을 상징한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만드니까 요 입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 호랑이잖아,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니까 용호비결의 호니까 이제 서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의 여성상이 바로 우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여자잖아요. 여자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잉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여성의 상을 우이로 표현한 거죠. 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흩어지니 우에 내약하오.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겠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강 정장 배를 대고 자
오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까마귀 오자잖아요. 까마귀 온데 여기 항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오추마예요. 오추마. 이것도 똑같아요. 오자가 들어서 까마귀 오자가 들어있다. 오추마. 오추마. 자, 오추마. 왜 까마귀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오강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서 아이고. 시간 내용 때문에. 여기 까마귀 왔네. 자, 오추마. 이게 항우가 타고 다닌다는 게 오추마야. 근데 잘 보면 오추라는 말 자체가 오추마. 항우의 오추마는 뭐예요? 여기 새 추자가 붙어 있으니까 날개 달린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날개 달린 말이다. 항우가 타고 다니는 오추마는 원래 용이 강에 살던 용을 흑룡을 잡아가지고 그게 말로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흑룡을 잡아가지고 말로 변한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전설이고, 어쨌든 오추마라고 하는 이 오자 자체가 까마귀라는 뜻이잖아요. 왜 까마귀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천문과 지호라고 그랬는데, 지호는 화이트홀이고요. 천문은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꺼먼 구멍으로, 지금 어떻게 돼? 여기에 수레지간이 블랙홀이요. 그 다음에 진사는 화이트홀이요. 그러니까 그 수레지간에서 지금 이게 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까마귀. 지금 이게 까마귀, 여기가 지금 까마귀가 되는 거죠. 까마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죠. 블랙홀. 그렇죠. 블랙홀. 까마귀. 그러니까 뭉치는 블랙홀이 있으니까 뭉쳐드리는 거지, 계속. 까마귀. 이해가 되시죠? 까마귀. 그러니까 여기가 새는 새인데 까마귀 새가 된다. 여기서. 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만들려면 뭐예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중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어있는 하나의 시꺼먼 공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몸을 형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의 세계에서 이게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홀이라는 개념도 되고, 원래의 우주의 진공이라는 검은 진공, 그 구멍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오강. 거기서 새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까마귀다. 오강 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이라는 게 정자라는 뜻이잖아요. 정자가 뭐예요? 언덕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강이 흘러가는 옆에 언덕, 절벽 위에다가 세우는 거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몸 위에다가 세워놓은 집 같잖아요. 그래서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정장이라고 그래? 이 아이가 이 우주의 맞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강정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강정장이죠. 그렇죠? 오강정장이란 말. 그래서 급도강동하제스나.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이게 진에서 술로 들어가서 해외에서 몸이 만들어진 4쪽, 5쪽으로 오니까 말이 있는 쪽, 그렇죠. 오추마가 있는 쪽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강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강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강남 쪽으로 내려간다. 그런 거예요. 급도 강동하제스나 전쟁사를 생각하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왜 억울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니까.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사람은 원통한 거야. 그렇죠. 근데 신으로 다시 살으니까,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해야 돼? 신으로 다시 살려면은 원통함을, 신으로 다시 사는 그 마음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항우의 고사가 이런 의미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치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항우에 대한 이 고사도 결국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제가 잘못한 해석일까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항우 얘기를 왜 갑자기 나왔겠어? 그렇죠? 자, 저의 해석이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